오늘 그 본문 말씀에 보면 그 첫 질문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하잖아요. 근데 마지막 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얘기해요. 아니 영생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연관성이 있을까? 잠깐 말씀을 함께 고민해보고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되어져야 될지 실천되어져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선교복을 통해 더불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참 생각지도 않았던 또 어느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일어났죠. 100년 만에 처음 있는 전 세계적으로 그런 큰 대지진이었고 남한만한 그 지역이 세상말로 초토화가 되어지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저희 눈앞에 이렇게 펼쳐졌었거든요. 작년까지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그 예배도 그렇고 그다음에 저희 섬기는 센터도 그렇고 좀 자유롭지 못했어요. 그래서 작년 가을부터 이제 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센터를 통해서 또 전도하고 젊은이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 좀 감당하면 좋겠다. 그래서 작년부터 이제 예배가 정상화되어지고 센터를 오픈해서 이제 수업을 시작하고 또 아이들을 만나고 젊은이들을 만나는데 뭐 이전처럼 바로 100% 회복되어지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씩 회복되어지는 가운데 작년 성탄절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성탄절 오랜만에 초청잔치를 한번 하자. 그래서 무슬림의 그 자녀 청년들 20대 30대 청년들 초청했는데 27명이 온 거예요. 보통 우리가 매년 성탄절 때 초청잔치를 하고 초청 예배를 하면 많이 와 10명? 다 무슬림이고 터키는 제가 터키라는 말이 익숙해 있는데요. 이해하십시오. 터키에는 99.7% 그러니까 거의 뭐 100명 중에 99명이 다 무슬림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환경 속에서 교회로 예배를 초청하고 또 예배당으로 모이면 장소에 초청한다는 것이 정말 쉽지는 않은데 그런 것도 보면 27명의 초청한 사람들이 거의 다 왔어요. 그리고 복음을 듣고 또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모임을 하고 흩어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코로나를 통해 사람들의 마음이 많이 흩어져 있고 뭐랍니까 좀 약해져 있고 좀 허전한 마음들 그다음에 뭔가 좀 채울 수 없는 뭔가 그들 속에 있다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 땅에 뭔가 복음으로 다시 접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어떤 부흥과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길이 열리는구나 해서 그런 기대를 가지고 또 2023년 새해를 시작했죠. 그러고 나서 올해는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센터를 섬길 것인가라고 고민하는 가운데 2월 4일 날 토요일 날 이스켄데룬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 개척했던 4년 개척하면서 살았던 가정교회를 개척했던 그 수리 안디옥 옆에를 가정 방문을 하고 다녀왔어요. 그리고 주일 예배를 드렸고 그 주일 저녁 때 한 사역자는 또 수리 안디옥에 손님이 와서 방문했다가 밤에 돌아오고 그리고 새벽 2시 반, 3시쯤에 아내가 이제 기도하러 가겠다고 그래서 기도하고 근데 그 기도하려면 혼자 가면 되죠. 깨우고 가는지 모르겠어요. 같이 기도하라 그러는 건지. 근데 제 기도 시간 다른데 꼭. 그리고 이제 기도하고 와서 자면 될 텐데 기도하고 왔다고 또 깨워요. 이게 참 좋은 분이에요. 예, 아주 그냥 좀 좋은 분인데 예. 그리고 나서 4시 정도에 잠이 들었어요. 근데 갑자기 온 집안이 흔들리기 시작하는데 저는 꿈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방금 전에 저를 깨웠었기 때문에. 그래서 방금 잠이 들어서 그때가 4시 17분, 2월 6일 4시 17분이었어요. 이게 그 16층 아파트인데 아파트가 이렇게 흔들렸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저는 침대가 그냥 앞뒤 좌우로 움직이는데 마치 놀이동산에서 놀이기구를 타는 듯한 그래서 순간 옆방에 아들이 자고 있다는 사실도 잊어버리고 그냥 바닥에 엎드렸어요. 그냥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몸을 가눌 수가 없었으니까. 그 아내하고 장모바람을 여보 어떻게 했는데 우리 아들은 옆방 가니까 이미 아들은 옷을 다 입고 베개로 자기 얼굴을 다 가리고 누워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지진 지역이니까 우리 민방위 훈련하고 훈련하는 것처럼 아이들 매번 훈련을 해요. 그러니까 딱 자기 혼자 그건 아니겠지. 이게 무의식 중에 그냥 딱 가리고 옷 입고 양말 신고 누워 있는 거예요. 이야, 그래서 어떻게라도 책상 밑으로 엎드렸어요. 엎드렸는데 몸을 가눌 수 없으니까 옆방에는 그 액자 떨어지는 소리, 책장 넘어가는 소리, 막 유리 깨지는 소리 막 들리는데 할 수 없었죠. 그래서 엎드렸더니 아빠 튀어야 된대요. 어디를 빠뛰어내라자고.
그래서 잠바람으로 맨발로 아파트 12층을 뛰어내려갔어요. 뛰어내려갔는데 막 동네 사람들 뛰어나오고 울고 불고 난리가 아니에요. 내려가니까 잠바람으로 사람들 막 진짜 이런 아우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끌고 얼른 밖 광장으로 나와서 있는데 계속 여진이 오는데 차가 그 파도 위에 있는 배가 흔들리는 것처럼 그렇게 막 도로가 흔들리고 차가 흔들리고 멀미가 나오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밖에 나올 수도 없고 그리고 계속 비는 오고 있었고 그게 2월 6일 새벽 4시 17분에 일어난 그래서 4시간 정도 있다가 보통 4시간 정도 지나면 좀 잠잠해진다 그래 지진은 아 이거 큰일 났다 이게 이제 그래서 이제 뉴스를 통해서 인터넷으로 뉴스를 보니까 강도 7.8에 예, 강진이 저희가 사는 지역에서 150km 떨어진 곳 그러니까 2시간 반 정도 떨어진 곳에서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 엄청난 사람이 죽었겠다. 그런데 계속 뉴스로 오는데 사망사고, 무너진 건물 사고 그러면서 저희 집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아파트 12층이 그 자리에서 다 무너져서 125명이 그 자리에서 죽었다는 뉴스도 올라오고 저희 동네에서 5채 아파트가 무너졌다는 소식도 올라오고 그래서 얼른 그런 소식을 들으면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일단 여권 가져와야 되고 핸드폰 가져와야 되고 그리고 잠바람으로 맨발로 나왔으니까 가서 옷을 갈아입고 얼른 가서 구호품을 챙겨가지고 나왔죠. 나와서 차에 앉아 있다가 좀 더 안전한 지역으로 가자 그래서 쇼핑몰이 있는 큰 광장으로 갔어요. 가서 이제 아침부터 못 먹었기 때문에 그냥 빵을 먹고 우유 하나 사면 빵을 먹고 1시 10분쯤 앉아 있었나 또 여진이 오는데 7.5의 여진이 온 거예요. 보통 여진은 6 이상 오지 않아요. 근데 7.5라는 엄청난 강진이 오는데 진짜 그때는 파도 위에 배가 있는 것처럼 그 넓은 광장에 아스팔트가 이렇게 춤을 추는 거예요. 막 춤을 추는데 와 정말 무섭더라고요. 아이는 울고 아내는 또 우리 함께 있던 사역자들 사모님들은 뭐 울기 시작하고 우리는 뭐 긴장되어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집에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어디 나갈 수도 없고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지역에 있는 후배 사역자들 7가정 모았어요. 우리 어떻게 할까 대책회의를 세웠는데 일단 여기를 피하자. 우리가 집에도 못 들어갈 상황이고 천막에 텐트가 준비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준비된 거 없으니까 여권만 가지고 일단은 뭐 비상 가방 하나 들고 그래서 토로스 산맥이라는 지역 산맥을 넘어가서 앙카라로 피신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앙카라로 넘어갔어요. 넘어가는데 보통 앙카라까지 4시간 4시간 고속도로는 4시간이면 가는데 8시간 걸렸어요. 왜냐하면 눈이 그렇게 많은 눈이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눈이 왔는데 하필 그날따라 엄청난 눈이 오고 또 피난 행렬에 차까지 차를 세울 수도 없고 그리고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지역은 눈이 안 오는 지역이니까 스노 타이어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미끄러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 차 5대를 끌고 앙카라로 넘어가는 과정에 싱가포르에서 저희가 처음 난민으로서 그러니까 난민? 네, 이재민이죠. 이재민으로서 피신한다는 얘기를 다른 사역자를 통해서 듣고 호텔을 잡아놨어요. 오면 좀 피신할 수 있는 숙소를 그리고 앙카라에 있는 교민들 또 사역자 중심으로 5시쯤 4시쯤 넘어 출발했는데 1시 다 돼 도착한 것 같아요. 7시간, 8시간 갔더니 이제 김밥에다가 밥을 좀 해가지고 왔더라고요. 새벽 1시에 밥을 먹고 그리고 이제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침대가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등은 멀쩡해. 그러니까 이제 그 트라우마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트라우마 시달리기 시작해요. 앉으면 흔들리고 그래서 서로 쳐다봐요. 왜? 근데 왜? 서로 쳐다보고 나서 하늘 쳐다보면 괜찮은 거야. 계속 의자가 흔들리고 누우면 침대가 흔들리고 그러기를 2달 여기 나오기 전까지 거의 그랬던 것 같아요. 요즘은 좀 그런 거 못 느껴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로 잠을 3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어요. 오죽해서 수면 유도제를 1달 전부터 먹는데 그래도 깊이 자야 한 3시간? 그리고 1시 반 되면 그렇게 소리를 지른다 그래요. 옆방에 잡던 후배가 그래요. 선생님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시냐고. 난 지른 적이 없는데 아내는 긴급 대피 하면 막 처형 집에 있는 처형 식구들 다 일어나고 처음에는 이제 익숙해서 괜찮은가 봐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민서는 저희 이제 막내가 사춘기인데 16살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춘기 특징은 엄마 아빠하고 안 있으려고 그러고 혼자 있고 싶어하고 문 잠그고 이렇게 핸드폰 들고 혼자 그러는데 지진 난 이후부터 애가 달라졌어요. 8시 아침 먹으러 가다가 일어나고 7시 일어나도 일어나고 어딜 가도 같이 가고 잘 때 양발 신고 옷 입고 자고 잠바 입고 자고 그렇게 하지 말라도 그렇게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지진 대피했다가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긴급 회의를 하는 결과 우리 아이들과 사모님들은 한국으로 보내자. 그리고 우리 있을 데가 없으니까, 돌아갈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가자. 우리의 이웃, 우리 가족들에게 돌아가자. 근데 사모님들이 막 우시더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들 버리고 떠나냐고. 근데 당신들 안 떠나면 우리 구호활동할 수 없고 구조활동 없으니까 좀 한국에 가서 쉬셨으면 좋겠다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리고 긴급으로 비행기를 바로 예약을 해서 바로 한국으로 보내고 다시 그 차를 끌고 수리 안디옥으로 넘어갔어요. 근데 그때 한국에서 온 그 기독 연합 봉사단 조현삼 목사님 교회에서 물량 100톤의 물량, 그때 정부에서 60톤이었는데 한 교회에서 100톤의 물량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수리 안디옥 지역에 저희가 70톤 물량 풀고, 그리고 저희가 처음 개척해서 이스켄데르에 10톤의 물량을 풀고, 그리고 다시 북쪽으로 5시간 거리에 아드야마는 지역에 그곳에 가서 또 물량 한 10톤에서 20톤 물량을 그렇게 풀고, 그분들이 철수한 이후에 어떻게 사역할 것인가 보니까 이제는 이재민들이 갈 곳이 없는 거예요. 비닐하우스에 잡고 있고 밖에 불 펴놓고 겨울에 그냥 그 손을 추위 속에서 가족들이 모여 앉아서 밤 날을 새우고 있고 이불을 덮어쓰고 쉘터 작업이다. 텐트를 치고 천막을 쳐주자. 그래서 그때부터 천막 쳐주는 작업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희가 먹을 것이 없어. 그래서 한 달 동안 컵라면에 빵 하나로 매일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감사한 거는 배고프지 않았어요. 잠을 제대로 자본 적이 없어요. 텐트를 치다가 피곤해서 그 지역에 자다 보면 막 땅이 차가 흔들려요. 나가 보면 4.5, 근데 진앙지가 0kg야. 바로 엉덩이 밑에서 4.5.0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힘들고 두렵지 않고 피곤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돕고 섬기는 그들은 우리의 이웃이니까, 그리고 우리의 가족이니까. 그래서 주신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 내가 나를, 우리 가정, 우리 동역자들 그 땅에 세우신 그곳에 심겨주신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하게 하셨고 알게 하셨어요. 제가 터키에 가서 깨달은 은혜가 뭐냐면, 이스켄데르라는 곳에서 교회 터키 나가 2년 반 만에 한 자매가 예수 믿고 돌아왔을 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가슴으로 깨달을 수 있었고, 이번에 정말 그들이 내 이웃이라는 거, 이 고통 속에서, 이 어려움 속에서, 이 환난 속에서 내가 그들의 이웃으로 남을 수 있다는 것이, 이웃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하나님은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가서 얘기 듣다 보면 어떤 얘기가 들리는지 아십니까? 지진이 나고 3, 4일 동안에 그 무너진 지진 속에 사람들 소리가 들려오는, 살려달라는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근데 구조대가 들어오지 않아. 3일 지나고 4일 지나면서 소리가 줄어들어가. 죽어가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서, 입을 것이 없어서, 피할 곳이 없어서. 저희는 그래서 수리 안디옥 지역에 30만 되는 군산만한 도시입니다. 도시가 없어졌어요. 95%가 다 무너졌어요. 저희는 실루기아 따로 넘어갔어. 거기서 또 한 40분 더 들어가면 그 바울과 바나바가 처음 파송받아서 배를 탔던 곳, 버가로 가기 위해서, 사이프러스 가기 위해서 배를 탔던 실루기아로 넘어가는데 거긴 더 외곽이야. 구조대가 더 오지 않아. 저희가 갈 때까지도 구호 물품이 들어오지 않았던, 거기는 종교적으로 이슬람의 또 다른 신비주의자들, 아랍 사람들이 사는 동네였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그곳으로 들어가기 시작해서 그곳에서 자원봉사자들을 결성하고 베이스 캠프를 차리고, 저희 교회에다가 또 베이스 캠프를 차리고 2개의 베이스 캠프를 차리고 물량을 공급하기 시작하고 그곳에 가서 이제 구활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나오기 전에 얼마 전에도 갔던데 어떤 할아버지를 만나서 95세세요. 참전용사 할아버지예요. 근데 그 실루기아 도시 가운데 사는데 아직까지 2달째 천막을 못 받았다고, 들어갈 곳이 없다고. 저희 우연찮게 저희를 만나가지고 천막을 쳐드리고 생필품을 나눠드리고 너무너무 손을 잡고 우시는데, 그렇게 슬프게 우시는 거예요. 고맙다고. 그래서 할아버지, 그렇지 않아요? 저희가 더 감사하죠. 그 75년 전, 73년 전 그 전쟁 때 당신들이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지 않았다면 오늘 한국교회가, 오늘 저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렇게 섬긴 때문에 오늘 저희들이 여기 있고 섬길 수 있습니다. 근데 손을 잡고 안 놔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우시는지. 그런 일들도 있었고. 그래서 천막 치다가 이제 나중에 흔들리고 그러면 사람들이 문만 열고 안 나가. 확인하고 또 왔구나. 하루에 3,000번씩 여진이 왔어요. 지금도 3일 전에 5.0의 여진이 또 왔다고. 그래서 처음 7.8이 왔을 때 무너지고, 그리고 이제 짐 가지러 들어가서 이제 여진이 오고 이렇게 심한 것이 오지 않겠구나라고 들어갔다가 7.5가 오면서 그때 더 많이 죽었어요. 짐 가지고 들어갔다가. 그리고 2주 있다가 저희도 이제 구호할 수 있는 팀원들을 모집하는데 사람들이 다 다른 지역에 살고 있고 저희 지역에는 외국인들이 별로 안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팀을 모집하다가 인원이 너무 많이 늘어나서 저희 집에다 이제 숙소를 이렇게 임시 숙소를 마련하려고 집에다 청소하고 자려고 옷을 갈아입고 딱 누웠는데 6.5가 또 온 거예요. 근데 그때는 정말 패닉 상태에서 7.8이 왔을 때가 더 두렵고 더 떨리고 그때 동일하게 반바지 장바람으로 12층을 뛰어내려왔어요. 그리고 광장에 와서 차에서 나를 지새면서 하나님 이 땅을 좀 살려주시고 하나님 이 땅을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인간의 힘이 그렇게 강하고 그렇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 같은 코로나 앞에서도 그렇게 무능했던 그 작은 바이러스 앞에서 무너졌던 인간의 모습, 이 대지진 앞에, 이 대재앙 앞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팀원들한테 그랬어요. 우리 가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매일 가서 구조하고 구호하고 하니까 좀 가서 성경책 또 나눠주고 성경 요절 좀 써가지고 나눠주고 하자고. 그러지 말자고. 그냥 가서 순수하게 가서 그들 손 좀 잡아주자고. 그냥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으로서 그들 좀 품어주고 안아주고 필요한 것들 나눠주고 할 수 있는 만큼 다 하자고. 그래서 무조건 달려갔어요. 저희가 왔다 갔던 거리가 보통 아침에 3시간 거리, 실루기아까지 3시간, 3시간 반이에요. 그리고 집에 돌아오면 밤 10시, 11시예요. 그러면 자동으로 씻고 자기 방에 들어가 누워. 그리고 아침에 자동으로 일어나서 또 그냥 눈 비비며 세수하지 않고 수염을 저희가 원래 안 길렀잖아요. 이 사람 참 괜찮았는데 이게 이 모양이 됐어요. 이게 이제 익숙해진 거예요. 익숙해진 거예요. 수염 깎을 시간 집을 그래서 저희 집도 43일 만에 제가 집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다니는데 한 천막 안에 들어갔는데 막 바글바글해. 25명이 앉아 있는 거예요. 5명, 6명 들어갈 텐트 안에. 춥고 비 오고 막 그러니까 오갈 데가 없어요. 비닐하우스 속에 있고. 그렇게 해서 저희는 시골 시리아 국경 마을 쪽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마을 이장을 만나서 필요를 조사를 하고 텐트를 쳐주고 생필품을 나눠주고 그때 겨울에 전기 난로를 나눠주고 속옷들을 나누고 여성용품들을 나누고 아이들 과자를 나누고 그러다가 아이들 임시학교가 이제 휴교했다가 임시학교가 열려서 천막으로 학교를 채워졌는데 학교를 방문했어요. 봤더니 아이들이 없어. 교사가 없어. 다 죽었어요. 학교를 열었는데 아이들이 오질 않아. 가르쳐야 될 선생이 오지 않아. 지진으로 다 무너졌어. 지금도 90%가 넘는 그 무너진 건물들이 그대로 있어요. 발굴해낼 수가 없어. 드러내낼 수 없어. 왜냐하면 철근 속에 그 십몇 층씩 아파트들, 연립들이 무너졌는데 그래서 지금은 그 속에서 이제 물이 오염되기 시작해서 사람들 물을 안 마셔요. 공기가 오염되기 시작했어요. 막 그 폐기물들 처리할 데가 없으니까 너무너무 많으니까 11개 지역에 5개 도시는 거의 없어지다시피 했어요. 매일 그것을 봐야 되는 그 아픔들 갈 때마다 울었어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좀 살려주셔야 되는데 2달이 지나도 동일한 마음이에요. 근데 가족들이 와서 옆에 와서 어떨 때는 건물 옆에 지키고 서 있어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면서 NGO가 들어오고 그러면서 한국에서 외국에서 들어오면서 도움의 손길들을 받아왔는데 한 달이 지나니까 그것도 보통 이런 재난이 나면 한 달 안에 한 60%, 70%가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딱 나간 뒤에는 또 사람이 없는 거야. 어제도 아침에 카톡 메시지가 왔어요. 우리한테 백반을 좀 보내달라고. 천막을 쳐놨는데 이제 뱀이 들어오고 벌레가 들어오고 뭐 지네가 들어와서 아이들이 물리고 너무 무섭다고 백반을 보내달라고. 그래서 백반 제가 또 250, 2,500kg
여서 인터넷으로 주문해서 보냈어. 끊임없이 이런 재난 속에서 우리들의 역할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오늘 예배하고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구나,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저 사람은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것이 영생을 얻는 자의 삶인가, 믿는 자의 삶일까?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그곳에 세우신 이유, 그 직장에 보내신 이유, 우리를 그 가정에 우리를 세우신 이유, 우리 자녀를 보내신 이유는 이와 같이 하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을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실천하라고 우리를 보내신 것이 아닌가. 저를 그곳에 그 아다나 땅에 사역자들 별로 없는 그 터키에서 가장 소외된 지역이라 했던 그 동남부 지역에 심으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들을 사랑하게 하고 그 사랑 가운데 그들을 이웃으로, 가족으로. 그래서 제가 SBS 인터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은 왜 돌아가려고 합니까? 근데 제게 딱 들은 마음은 다른 거 아니에요. 제가 가서 혼자서 뭘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들은 내 이웃이니까. 그들을 내 가족으로 주셨으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대단한 일들을 얼마나 하겠습니까? 상처받은 이웃들 우리가 어떤 말로 위로할 수 있겠어요? 어려움에 있는 우리 이웃들을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 있겠어요? 그냥 우리가 이웃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 내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내가 나눌 수 있는 만큼, 할 수 있는 만큼, 그래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다 그러면, 내가 수억을 써서라도 한 영혼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투자해서라도 섬겨서라도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예배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보다 값진 것이 없잖아요. 저를 통해서 하나님 하신 구호가 5억이 넘어요. 개인을 통해서 전 세계에서 막 구호 물품이 들어오고 재정이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3주 전부터 제가 이스켄데르의 천막에서 한 가정이 예배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5억에는 50억을 썼다 할지라도 500억을 썼다 할지라도 한 사람이라도 주를 알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그 무너져 내린 그 터 속에서 소망을, 그리스도인의 삶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다 그렇다면 그러면 만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심겨진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이웃들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섬김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 나눔을 통해서 여러분이 먼저 아껴주는, 품어주는 그 사랑의 헌신을 통해서, 사마리아인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알게 되었다 그러면 그보다 값진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나의 삶의 이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삶으로 드리는 예배란 말입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정해진 시간뿐만 아니라 내 삶으로 자꾸 쌓아둬서 그걸 가지고 물려주고 나눠주고 부풀리고 그래가지고 막 그 부유한 게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니고, 내게 주신 것, 내게 주신 이것 나눠서 이걸 가지고 섬겨서, 그래서 영혼을 얻는, 사람을 얻는 거예요. 건물이 아니란 말입니다. 저희가 지진 나서 막 다니고 구호활동 정말 정신없이 진짜 배고픈 줄 모르고 피곤한 줄 모르고 지금도 그래요. 그렇게 다녔는데 누가 전화가 왔어요. 야, 니네 센터 한번 가봐. 그래서 우리 센터가 어째가지고, 그래도 다른 지역보다 저희가 피해가 덜한 지역이니까 센터가 이상해. 센터에 사람들이 안 들어가고 바리케이트 쳐놔서 못 들어가게 해서 아무래도 뭔가 있는 것 같아. 가봤더니 3주 만에 가봤어요. 그랬더니 센터가 다 무너졌어요. 센터가 철거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CTS 기자가 와서 그렇게 질문하더라고. 당신은 당신 집 무너진 거 모르고 그렇게 다녔냐고. 당신 집 챙기고 그 물품 챙기고.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대답드렸어요. 건물은요 다시 세우면 되는 거예요. 물품요 다시 사면 되는 거고,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그냥 건물이니까, 물건이니까, 생명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를 기다리는, 그 머물 곳이 없어서 쉘터, 그 천막 하나를 기다리는, 먹을 거 없어가지고 기름을 기다리고 밀가루를 기다리는 그들, 저희가 손을 잡아주지 않으면 누가 잡아줍니까? 우리가 다가가지 않으면 누가 다가가겠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뭐 대단한 엄청난 일을 하고 엄청난 사람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냥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거든. 아무것도 아닌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그렇게 내 손을 잡아주셨고 내 이름을 기억하여 불러주셨고 나를 기억하셔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엎드릴 때마다 나를 어루만져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냥 그거 나눈 것밖에 없어요. 그거 사랑, 그냥 작은 사랑을 실천하는 것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복음으로 그들이 회복되어지는 첫 열매를 보게 하시고, 저 다른 가정도 지금 술이 안 죽고 또 한 가정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곳에서 또 피로들을 채우게 하시고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영생이 있음을 여러분이 드려진 삶을 통해서, 영생이 있음을 여러분이 드리는 그 섬김과 나눔과 이웃을 통해서, 참 이웃 사랑을 통해서, 사랑 말로가 아니라 삶으로 드리는, 여러분이 있는 것을 나눔으로, 여러분이 더 겸손하게 섬김으로, 베풀고 그들을 품어줌으로, 손잡아줌으로,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속에 있고 삶 속에 있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권속이 되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소망할 수 있다. 그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이제 들어가면, 저 나오기 전에 예배당을 리모델링 비슷하게 했어요. 뭐가 그냥 천막, 그 커튼을, 오중창한 커튼을 있었는데 다 걷어냈어요. 근데 보니까 금이 많이 갔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밝은 색으로, 불빛도 그냥 은은한 불빛으로, 성도들이 다 상처 속에서, 트라우마 속에서 너무너무 지쳐 있어요. 하나같이 다 와서 좀 평안함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배당을 그렇게 바꾸고 왔어요. 그리고 나서 교회 내 교회 개척 사역이라는 새로운 사역에 도전을 하려고 합니다. 그 피해 지역에 흩어졌던 얼마 안 되는 성도들과 교회들, 그다음에 지도자들이 저희 교회에 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 교회를 통해서 함께 예배하면 원하면 그렇게 함께 예배하고, 따로 예배하기를 원하면 예배 시간을 따로 드리고, 모임 공간도 드리고, 그래서 교회 내 교회 개척 사역을 하려고 기도하고 있고, 저희가 동역자들이 5가정인데 이제는 이제 함께 전도해서 그들이 이제 5명 넘으면 흩어져서 그 이웃들에게 좀 다가가는 그런 흩어짐의 교회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우리끼리 모이지 말고 이제는 흩어지자. 한 사람이 5명만 전도해서 모임이 되면 밖에 나가서 또 다른 교회를 개척하는 교회 내 교회 개척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고요. 센터도 이제 무너져서 센터를 새로 얻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 총회 지원이 들어와서 총회 지원과 더불어서 센터를 다시 재건하려고 합니다. 좋은 건물을 만나고 그곳에서 정말 희망과 소망이 없어. 코로나로 무너져 내려버리고 이 지진으로 무너져 내려서 아이들과 청년들이 소망이 없어요. 다 터키를 벗어나고 터키를 떠나는 건 그들의 꿈과 비전이 돼버렸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그 땅을 위해서, 자기 민족을 위해서 울 수 있는, 품을 수 있는 그런 젊은이들을 좀 세워가는 일들, 그 센터를 통해서 이제 센터 내 북스터디 카페를 열려고 하고, 주중에 주말에는 또 아이들 만나는 한국어도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그들에게 좀 희망과 소망을 심는 그런 일들, 그 일들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아직 센터가 전혀 계약된 것도 없고 건물이 보여진 것도 없지만, 그래서 이를 통해서도 또 저희들을 그곳에 보내시고, 또 이 지진을 통해서 그들이 새로운 일들을 행하실 것에 대한 기대감을 허락해 주셨어요. 아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새롭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셔요. 우리 함께 기도해 주셔서 이 터키 땅에 그 절망 속에 살아가는 그 젊은들 가운데, 그곳에 심겨진 하나님 사람들 통해서,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세워진 저희들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랑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영생이 있음을 우리 삶을 통해, 섬김을 통해서 그들이 보고 또 함께 체험하고 그 자리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동역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영상 보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예배당입니다. 저기가 저희 교회. 저희 센터입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